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통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나라 향한 우리 소망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41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6월 25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인 한국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은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흔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남과 북이 소모적인 반목과 대립을 그치고 평화 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과 대립이 그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상이 어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한국전쟁 기념예배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원하고 나라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함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나라가 주의 보호 아래에서 정된되신 평화를 길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25장 멜류관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내 정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같이 세차송가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세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최현지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산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의 주일에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웠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샬롬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김경호 목사 내외와 동력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저희들은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며 전장에서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 통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통일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무고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해와 용서로 풀어져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김경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네. 땅이 벼다든지 산이 바다 되든지 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놀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으리 두렵지 않으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네. 땅을 황무지로 전쟁을 멈추시며 창과 활을 끊으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두렵지 않으리 두렵지 않으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네. 우리는 두렵지 않으리 두렵지 않으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6월 25일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적 사건인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의 피해는 전쟁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분단 상황의 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려 왕조를 세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부터 무려 1000년 이상 단일 국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비록 고려 왕조가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국가의 분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일본 제국에게 국권을 빼앗긴 후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외세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은 당시 이념으로 재편된 세계 질서 속에서 국토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왕조 이후 1000년 이상 단일 국가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후 남북 간의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구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 일으킨 한국전쟁은 남북 간의 깊은 반목과 적대를 가져와 오랫동안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깊은 상흔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전쟁이 고착화시킨 남북분단은 우리 남한에는 민주화의 더딘 진행, 무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행해진 독재와 인권 탄압, 국방비의 막대한 지출, 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범죄 등 각종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한국전쟁의 비극에만 몰두한 나머지 남북 간의 분단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원흉이었던 김일성은 30년 전에 이미 사망했고 당시 남북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구도는 구소련과 공산국 국가의 몰락으로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외침에 많이 시달렸고 이로 인해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남북의 분단도 경험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통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 자손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국을,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온 족속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글자가 세제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저 중보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분단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각종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나라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애국 방법입니다. 둘째,
통일은 사망의 그늘진 땅인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을 바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저 북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그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와 모든 초세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통일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다름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어지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복음화되어 북한의 동포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제 간의 대립이 해소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북한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나라를 언제까지 이렇게 분단 상태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남북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의 통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는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정녕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을 원하시는 이유는 저 북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남과 북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기원해야 합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기념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전쟁의 휴전이 이루어진 지 70여년이 지났으나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남북 간의 분단 상황만 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전쟁의 상흔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에스겔의 손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의 능력에 장중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산에서 우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통치자가 모두 다스리게 하시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일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 아오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이 민족의 수건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녘의 동포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북녘 땅이 속히 복음화되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이때에 이제는 북한이 복음의 텃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지역에서 나날이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왔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자유와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세차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모두 부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있으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